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사도신경 15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교회도 거룩해야 한다고 나눠봤었죠.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내용으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교통을 말한 게 아니라 서로 사귄다, 친교한다, 교제한다, 나누어 준다라는 뜻을 두루 가지고 있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번역이 바로 교통이에요. 그럼 이 성도의 교통은 무엇일까요? 우리 작년 예배를 드리면 이제 매주 이 교통이라는 말을 들을 텐데 혹시 언제 들었는지 생각이 나나요? 우리 작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 맨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죠? 목사님의 축도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 축도를 듣다 보니 다 외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축도가 끝이 나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세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마지막 이 성령의 교통하심,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과 성도인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이 성령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만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나와 함께하는 대학 청년부 친구들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교통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교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교제라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만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밖에서도 친구들이랑도 교제를 하고 세상 속에 많은 교제가 있을 텐데 이 교제와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통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성도의 교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어서 다양한 답들이 있을 텐데 그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임, 성도의 교제에는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혹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많았고 은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덮어준다 하는데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열정과 은사가 많다곤 하지만 오히려 사랑 없는 열정과 은사로 교만해지고 공동체의 유익이나 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만큼 이제 사랑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나와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결과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거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어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사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보면 사랑은 그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을 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랑의 결단과 순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하고 실천적이어야 해요. 저는 우리 반 사람들을,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 함께 짐을 짓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성도의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 일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하죠. 우리는 오늘도 이제 신앙 고백의 일부분을 나눴는데 이 내용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실제적인 사랑을 통해 움직이며 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결단하고 실천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